유세로 돌아오라는 올해 표를 주제로 저는 이제 복음 전도에 관해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도학에서는 복음 전도를 세 가지 요소로 보통 나눠 보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내용인 복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대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둘을 연결하는 통로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의 통로인 전도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제자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전도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이 출애굽기는 많은 학자들이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주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스펙트럼이 큰데 전 여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 특별히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뭐냐? 이스라엘을 때가 되자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제가 복음 기쁜 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든 내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을 볼 때 그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애굽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애굽.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을 건져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하려는 의지,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에서 건지려는 전도자인 모세입니다. 먼저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양한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인 복음을 3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두 번째 세상인 애굽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2장 23절에 묘사하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기 죽은 왕은 누구냐? 요셉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친화적인 왕이 죽자 다른 왕이 등장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이 여기에 모사됐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마지막 요소인데 복음 전도의 마지막 퍼즐인 전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가 뜨겁고 쉬지 않아도 그 마음을 대신해 줄 도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관점에서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린 남아들을 학살할 때, 우리 시온이도 이제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막 죽일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통해 물을 던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에서 건진받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건진받은. 자,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무려 40년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정확히 40년 단위로 구분도 쉬워요. 이걸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를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I'm somebody 이랬습니다. 그럼 somebody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단어가 somebody입니다. 난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뭔가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아시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조용히 모래 속에 감춘 일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광야에 나갔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결국 그 일이 들통이 나서 도망간 겁니다. I'm somebody. 그때 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이때를 무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nobody, nobody, nobody. 성스러운 곳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곡은 모세가 먼저 지었다는 말도 안 되네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m nobody. 이 시기는 모세의 인간적인 모든 힘과 계획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nobody.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당시로 보면 인생을 마감할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뭐 당시 한 200년 살지 않았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을 보면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80세인 모세는 이미 당시의 평균 수명이 넘은 겁니다. 인생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시대로 봤을 때 모든 걸 조용히 마무리할 그 나이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무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God's body.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려 120세까지 평균 연령을 초월해서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시간표를 볼 때 제가 느낄 땐 오늘날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게 어떤 계획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혹시 그래 보입니까? 저는 1부 때 그차 표정 관리를 잘하며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화나셨냐고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사람을 제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뜻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월삭기도에 모이자고 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이지가 다 파편적으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준비, 제가 오늘 세 가지 준비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다름 아니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준비예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고 말씀이 들릴 때 혹시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난 금요일부터 구약의 룻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길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죠.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모세 후계자였던 탁월한 여호수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모두 다 결론은 뭐냐?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 자기 고집대로 살기 시작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가장 쉬운 표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노미널 크리스천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거나, 혹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무늬만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까스로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다 보니 종교인의 모습만 남고 딱 적당히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때때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 월삭기도에 나눴죠. 결국 흉년이 오자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 모두 죽고, 가정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기 서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반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제가 확신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아멘이십니까?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심각한 얘기를 드리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80세의 모세가 준비된 전도자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세월은 신속히 날아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세월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당시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백성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준비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에 3장을 보면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은 호렙하면 하나님의 산 이러지만 그곳에 함께한 하나님 덕분이지, 호렙이란 뜻은 불모지란 뜻입니다. 황량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늘 있었던 것이 늘 떨기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거기서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떨기나무를 여느 때처럼 봤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큰 광경인 건 뭐냐?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주었던 특별한 체험이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큰 광경이 뭐라고요?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실은 마른 떨기나무가 마찰로 불이 나는 경우는 당시에 익숙한 장면이지만, 그런데 신기한 건 타야 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일전에 부흥 스토리 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당시 애굽을 통한 고통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 불이. 그런데 그럼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슨 의미냐면, 그 강력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광경은 모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야야, 너의 민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믿지 않는 너의 부모, 자녀들이 방황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고통받는 너의 민족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준비인데, 전도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베스트를 초청하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한 3, 4년 차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초청 주일을 안 했어요.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전도는 이벤트로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가까운 교회 좀 여유 있는 교회를 보면 옛날에 그 밥솥도 주고 막 그랬대요. 우리 교회 한번 오면 밥솥 주고, 그러니까 막 온 마을에 그 어머님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최신식 밥솥도 받고 그 다음 주엔 좀 오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전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딱딱하고 건조하고 굳은 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눈물,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때론 분노, 그 죄, 그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이 전해지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말려도 자연스럽게 그 눈물을 따라가게 되죠. 그 분노와 의분을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가 오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준비인데, 전도자로서 모세의 마지막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마도 80세 이 모세가 모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힘이 참 없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몸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다 느껴져요.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힘이 없어져. 그렇게 느낄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힘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4장에 나온 모세는 3장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모세는 자신이 뛰쳐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은 뛰쳐나오긴 했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아픔과 거짓과 어떤 상처가 남겨진 곳입니다.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모세가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다 핑계인 거예요. 원치 않으니까 계속 빈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한 가지는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로 서기 위해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했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기적이죠. 근데 그 시작 스타트가 뭐냐? 모세의 지팡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실제로 모세가 든 게 지팡이밖에 없었겠죠. 자 보시죠. 이미지를 한번 보면 최대한 이제 모세를 닮은, 좀 보지 못했지만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에게 지팡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 있어야 맡겨진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잡고 목자는 양들의 길을 딱 잡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암송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팡이, 막대기를 양쪽을 다 잡으면 묶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로 막대기 역할도 하는 거죠. 맹수가 쫓아오면 그걸 내쫓고 싸우고 위험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무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팡이는 가장 익숙한 도구이자 친구였을 겁니다. 제가 너무 큰 해석인가요? 40년 함께 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팡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쩌면 모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모세에게 그 지팡이란 그의 전문성이 담긴 능숙한 직업을 상징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0년을 함께 했으니까 지팡이 하면 모세에게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언가 일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흘린 땀과 눈물과 열심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당시로 봤을 때 모세만큼 열심히 양떼를 친 목동이 있었을까? 아무도 광야의 모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시죠. 그는 이미 애굽에서 철저히 잊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대단하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 지팡이 하나 잡고 양떼를 돌보네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에 모세라는 인물과 이름을 각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양떼를 먹이기 위해,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그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발휘되었던 그의 은사를 정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전도의 도구로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되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로 백성을 건지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은 소그룹에서 꼭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일부 예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알 수는 있죠. 그분이 잘하는 일과 내가라고 해줘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해주는 것보다는 그분이 평생 은사를 통해 해왔던 일이 있을 거고 섬겼던 그 능숙한 재능이 있을 건데 그거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장 멋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고민되시겠지만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지팡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모세의 그 낯설고 손때 묻은 그 작은 지팡이에 쓰시기 위해 능력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표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날 누구에게 표적을 더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작은 지팡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분들께 동일한 일이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표적이 그 증거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가슴을 넣었던 야병이 되고 나일강을 땅에 부으니 피가 되는 내용이 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각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표적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실은 3가지뿐 아니라 10가지뿐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표적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조건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인 그 영혼 구원이죠. 그 복음 전도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표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적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물 있죠. 바로 평생 함께 이 소원을 함께 이뤄갈 평생의 동역자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분들께 한번 이렇게 평생의 동역자가 아닐지라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동역자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고죠. 이런 모세가요, 자신은 도무지 이제는 말을 못한다고 뒷걸음질치고 핑계댑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뻣뻣하고 둔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느낄 때 하도 거절하니까 14절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적 대신에 아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네? 걱정하지 마. 너는 순종만 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제가 느끼는 건 형제 관계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비전과 같지 않으면 소통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사고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조력자가 생긴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표적보다, 손이 나병으로 바뀌었다 낫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뭐냐? 평생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아까 찬양하고 기도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더 올라오고 함께 하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신단 말이에요. 보리 추수 시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탁월한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부끄럽지만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놓은 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모세가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난 돈도 별로 없고 멋진 집도 없고 든든한 백도 없는데, 진짜 내가 유일하게 남은 건 이 지저분한 손때 묻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작은 지팡이 하나라도 부끄럽지만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겠다는 것은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이 압박이 코너에 몰린 모세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이 지팡이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자의적으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목표가 죄송해요. 돈을 조금 더 잘 벌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물려주기 위해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나의 은사를 통해, 지팡이를 통해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80세의 모세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내 인생을 부족하지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 지난 화요일에 시편 106편 큐티 본문을 새벽에 나누고 내용을 쭉 다시 보는데, 그 기자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죠? 라고 할 때 시편 106편의 묵상 본문을 통해 모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만큼 복음 전도의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도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도 그렇고 수없이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지팡이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살림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든 내 백성을, 내 가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세상적으로 그의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종목 목사님, 화영 목사님, 이영조 목사님 자주 나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재능이 얼마나 더 특별하겠냐고. 근데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은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럼 그 아이들은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쓰는 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지난달에 우리 성교원신 예배 때 코트 디부아르에 황찬호 선교사님이 본문이 이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걸 염두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 정확하시다. 이제는 우리 제자들교회 교우들을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많이 해보셨잖아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건 소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지난달에 3월 셋째 주에 3월 달이었죠. 지난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돼서 때가 되자 한 번 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제는 여러분의 지팡이를 통해 표적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 4장 17절에 이렇게 끝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요 4장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구절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애굽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직 애굽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떠날 채비를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러고 나귀에 태우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가겠습니다. 결단했더니 분명히 17절에는 그 지팡이가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희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많을 때 우리의 지팡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지팡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그 지팡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익숙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 일이 좀 이 재능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이 모세와 같이 반응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년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그의 은사를 쓸 때까지, 그 기술이 더 농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건 우리의 지팡이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지팡이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팡이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지팡이에 하나님 표적을 더하여 주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마음껏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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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일하심 주님의 능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뇌에 몰려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 그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준비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반응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눈물로 반응하는 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향한 주님의 음성 앞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함 저희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 반응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쏘니 수많은 지적을 뵙고 수많은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축복하는 가족들의 삶, 오늘 함께 처음으로 예배하는 소중한 영혼들의 삶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지팡이를 보시고 지팡이의 표적을 도와주시고 지팡이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귀한 자녀들의 삶, 귀한 가정의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일어서는 자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반으로 오늘까지 갈고 닦으며 일터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지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표적을 더하사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때론 거절과 실패로 주저하고 있지만 그 마음 기저에는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인지를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성령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따라 반응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 학업의 현장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강재원 집사님 가정에, 또 추주성 집사님 가정에, 또 김일수 권사님을 통해 함께하신 우리 존귀한 존경하는 권사님의 그 남은 모든 인생 위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지팡이, 자녀들의 모든 지팡이를 주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지팡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술대 오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과 어린 시온이, 강술래 권사님, 우리 최복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